하나님 말씀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구서 사람 세다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서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서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서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서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서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오늘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시작. 해방과 전쟁 그리고 우리의 사명. 오늘은 해방이라는 주제, 그리고 전쟁이라는 주제,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주제, 이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다시피 주일 오전 예배 밑에 나라 사랑, 민족 사랑 보셨어요? 네, 그런 걸 잘 이제 보셔야 돼요.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으니까 해방이 된 지가 76년이나 되었습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 민족은 일본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인권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 인권 유린 당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잔인하게 정말로 인권 유린을 당하였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아서 모든 영역에서 수탈을 해갔고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말살하였습니다. 천황 숭배와 동방요배 등 천황을 신으로 섬기도록 강요하였고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게 침략을 당하고 합병을 당하였습니까? 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조선은 정치적으로 서로 물고 뜯고 싸웠습니다. 마치 오늘날 정치 형태와 비슷해요. 정말로 비슷해요. 보면은 물고 뜯고 싸웠어요. 국민들은 어떻게 살든 말든 자기네들 당만 유익하면은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그저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 4년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이권과 당리당략을 따라서 나라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물고 뜯고 싸우는 모습이 옛날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력은 그때 조선은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들인데 그때 포졸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월급을 식량으로 줬는데 그 식량에 보니까 쌀반 모래반이었어요. 쌀반 모래반이었어요. 백성들은 가난했고 무지하여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소경과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매국노들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 넘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참 이가지만은 창피스러워요. 이완용 씨 때문에 나라를 팔아 넘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졌는데 겉으로는 연합군의 승리였지만은 내면적으로 신앙관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극적인 해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조들이 해방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거리거리마다 뛰어나와 만세를 불렀습니다. 광복절 노래가 있습니다. 정인보 작사, 윤영아 작곡, 1950년도 4월 달에 문교보가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이 노래 정말로 많이 불렀어요. 지금은 이 광복절 노래를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때는 학교에 가서 광복절 행사를 했어요. 아마 행사를 안 한 세대는 아마 저 후세대일 거래요. 네, 저희 세대는 광복절 날 가서 그거 광복절 행사를 했어요. 그때 이 노래를 불렀어요. 헉 다시 만져보자. 모르지요? 그래가지고 이거 불렀어요. 가사를 보면은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는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응기자치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1절은 잘 알아. 자, 2절 한번 띄워보세요.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에서 내리니 힘써 힘써 나가세 힘써 힘써 나가세. 저 가사를 보게 되면은 다 같이 복을 심어 이 성경적인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잘 가꿔 길러 하늘을 닿게 우리가 바로 살았어. 나라를 좀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운영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도록 최선을 다해보자는 광복절 노래인 거예요. 새삼스럽지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많은 세월이 지난 후 후세대가 그 출애굽의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고마움을 몰랐어요. 감사하지 못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광복이 된 지 76년이 지나니까 후세대 사람들이 광복이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뭐 친일 프레임을 막 서로 막 씌워가지고 정치적으로 공격할 줄은 알았지 그지요? 광복이 된 이 자체를 의미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 76세 이하는 이 식민지를 경험을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이 뭐냐? 그 후 세대잖아요. 식민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나라는 프랑스나 영국 이런 데는 식민지를 해도 자유를 많이 주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하게 우리나라 사람을 핍박을 하고 괴롭혔는지 몰라요. 이름도 다 바꾸었어요. 창시 개명을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주권과 국토와 시간과 공간적인 해방을 받은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지금은 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훼손하는 악법을 제정을 하고 또한 쉬지 않고 악법을 입법화하려는 사악한 일들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후진국에서는 이런 법들이 제정이 안 되어져요. 꼭 먹고 살만하면은 선진국이 좀 되어지게 되면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가정을 해체하게 하고 사회가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미용학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미용학원 원장이 99.9% 학생들이 저 사람하고는 화장실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해달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못 쓰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수강생 중에 트랜스젠더가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여자로 확 바꿨으면 괜찮은데 뭐 정확하게 뭐 안 바꿨는지 뭐. 그래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내가 남자인데 나는 정체성이 여자다 그러면 여자로 인정을 해줘야 돼. 이게 지금 서구의 법이라. 어머 이분들 놀리지도 않아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여자들이 여자 장실 그런 사람이 자기 들어오니까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막 원장한테 항의해가지고 못 쓰게 하니까 이 사람이 고발을 한 거라. 그리고 법에 원장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겼어. 인권 그 핍박을 했다던가 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해가지고. 이런 법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그리고 도의회, 시의회 의원들이 다는 아닌데 소수의 사람들이 그 법을 해가지고 상정을 하면은 그게 어떤 데는 또 통과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거부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무산이 되면은 또 그걸 몇 개월에 또 올리는 거예요. 전에 우리 부산대학교 교수님이신 기름평 교수가 5년 전에 7년 전에 한번 왔어요. 이분이 가남인데 이런 악법, 성경을 훼손하는 법을 좀 저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분들은 목숨 걸고 입법화 반대를 하고 있어요. 아니 법을 만들 때 전 국민이 그지요 동의하고 전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이런 법들을 만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법. 솔직히 말씀을 드려 우리 어렸을 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이 동성애 동네에서 발각이 되어졌다. 멍석말이에요. Do you know 멍석말이? 멍석말이 해가지고 개패도 온유리 개패도 팬다니까요. 그래 죽기도 하고. 그때는 혹시 있어도요 시시시하고 절대적으로 숨겼어요. 왜냐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냐 떳떳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이게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나라에서 국고에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전액 다 부담을 해줘요. 그 통계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저 한 달에 병원비가 얼마나 더 가는지 수백만 원 나라에서 세금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해가지고. 이런 법들을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 시대 먹고 살만할 거예요. 개인도 그렇거든요. 좀 힘들고 어릴 때는 쥐야 또 금식도 하고 막 이래 하는데 먹고 살만하면은 기도를 설설 안 해. 왜냐? 돈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권과 국토와 시간과 공간적 해방을 받은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해방이 76년이 지나갔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죄의 형벌로 인하여 마귀의 종노로 됐고 죽음에 매여 일평생 두려움에 살다가 종국에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와 사탄의 종에서 해방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값없이 이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정말로 감사가 넘쳤고 뜨거움이 넘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볼까 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어요.
열정이 사라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험가로 유명한 법 바틀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외국을 여행하는 중이었는데 그 지역에 좀 높은 사람들로부터 아주 희귀한 새 몇 마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장에 넣고 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항해를 하는 중에 여러 마리 새 중에 유독 한 마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굴면서 발톱으로 핥히고 자기 머리를 찢고 막 새장을 막 흔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 갑자기 새장문이 하나 딱 열려가지고 그 새가 해방하면서 날아갔대요. 새는 도망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기뻐하며 창공을 높이 날았습니다. 값진 해방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해방이 되었던 새가 돌아왔습니다. 힘이 빠져 있었어요. 갑판에 오자마자 지쳐가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해방되어 자유롭게 날다 보니 앉을 곳이 없었어요. 배에서 나갔으니까 어디 날았겠어요? 바다 위만 날아간 거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먹을 음식도 없었어요. 잠잘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새는 죽기 살기로 자기가 떠나갔던 그 배를 향하여 날개짓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갑판 위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다시 그 새를 간호해서 새장 안에 넣어 주었어요. 그리고는 물도 넣어주고 또 먹이도 넣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새가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는 푸득이지 않았대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좋은 안식처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가 새장을 박차고 나갔을 때의 해방이었지만은 진정한 해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해방은 더 고통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교회 안에서 살면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어요. 조금씩 지나다 보게 되면은 마치 교회 생활이 짐이 되고 나를 올가면은 감옥과 같은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어요. 제재하는 것도 많고 내가 저 바다 창공을 내가 날아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게 점점 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짐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짐을 떠서 번져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몇 년 동안 살아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옥죄이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틀 속에 우리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있고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서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서는 세상에 부유한 부귀가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신불신을 떠나서 평균적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돈 많은 사람이 신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있는 사람이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깰 때가 되었습니다. 시작. 뭐 가족인데 슬슬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야 되지.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영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우리가 해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어야 참된 해방이지, 예수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건 해방이 아니라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서 세상에서 떠나갔던 새처럼 정말로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해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을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요한일서 5장 3절에 그의 계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속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었어요, 가벼웠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니,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와? 옛날에는 11시 예배라요. 그러면은 어른들이요, 어린이 예배가 9시인데 9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어. 왜냐?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집에서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 영적 자유함을 지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테마, 전쟁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와 전쟁의 승패는 강대국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100%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역대하 2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세일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잠언 21장 31절에 보면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세 구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를 보면은 작은 군대 숫자를 가지고 대군을 물리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국력이 너무너무 강했는데 작은 그 군대에게 전쟁에서 실패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관건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느냐 안 하였느냐, 거기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핵을 많이 가지고 있고 첨단 무기로 무장을 하고 군인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전력이 탁월하고 강화할 만한 무기가 있어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면 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의 흥명성쇠와 전쟁의 승패는 강대국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발발했을 때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하여 어떻게 대적할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와 우리 민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하시엘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어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군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우리나라의 국방이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맹국에 대한 고마움은 우리가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에 유엔군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미국을 너무 의지해. 그래도 안 돼요. 또 우리나라 어떤 사람도 또 중국을 또 의지해.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믿을 게 못 돼요. 자기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헌신짝 같이 탁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무기를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성경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은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도움을 구하려 강대국인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너희들 화가 있을지어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아니,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려갈 보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너희가 도움을 구하는 가는 그 애굽도 멸망할 것이고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애굽으로 피신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움직여서 애굽과 유다 나라를 완전히 썰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서의 이김은 뭐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그냥 군대와 무기를 준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전쟁에 우리에게 위협 속에 있잖아요. 정말로 세계에서 딱 남과 북으로 갈라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위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은 우리는 든든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나라의 해방을 맞은 지가 76년이나 되었습니다.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침략을 지금까지 많이 받았어요. 가장 우리나라를 많이 침략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본입니다. 이 두 나라가 심심하면은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초토화 만들고 사람을 붙잡아가고 죽이고 양식을 빼앗아가고 기술을 빼앗아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나라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도 믿으면 안 되고 중국도 믿으면 안 돼요. 지금 휴전선 이북에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악한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남조선 갓나 자식들 안 그러면 불바다로 만들 거야. 많이 들어봤지요?
핵무기 가지고 얼마나 위협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될 거고 후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감염병 학자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방을 주셨는데, 나라의 해방을 주시고 영적인 해방을 주시고 6.25 동란에서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셨는데 76년이 지난 지금에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역행하고 있어요.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 쌓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그럼 구별되게 사는 게 뭐냐? 세상 사람 비빔밥 먹을 때 나는 짜장면 먹고, 그 사람은 탕수육 먹을 때에 나는 라면 끓여 먹고, 그거 아니요. 구별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거룩하게 산다네요. 거룩이 뭐냐? 구별이라는 뜻이요. 세상 사람들은 죄악의 시루를 따라 살아간다 하지만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뭐냐? 거룩하게 사는 것,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죄를 다 짓는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서 똑같이 죄를 지으면은 나라가 급속하게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문화는 사탄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라요. 그 문화를 우리가 계속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국을 맞이해서 내가 살아남고 우리 가정이 살아남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살아남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살아남으려고 하게 되면은 죄악이 홍수처럼 넘치는 이런 시국 속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살던 그 국민학교 중학교 시대 때보다 지금 죄악이 10배 20배는 창궐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 한번 강도야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온 동네가 몇 날 며칠 동안 두려움에 떤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강도하면은 강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옛날에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사람 하나가 어떤 사람이 죽었다 하면 이거는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온 동네가 아니라 전세 이 국가적으로 그 지역적으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요즘 사람요 5, 10명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마음에 우리가요 너무요 이 굳어져 있어요. 왜냐? 세상의 이 악함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좀 부족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보세요. 소돔 고모라 성 보세요. 죄악이 창궐하니까 결국에는 홍수로 심판해 버렸고 불로 심판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보실 때 죄악이 만수위가 딱 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인정사정 없이 한순간에 그 나라를 없애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일입니다. 영적 노동입니다. 기도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찬송은 다른 사람이 부르면 같이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 10분, 20분, 30분 하는 거 한 번은 할 수가 있는데 꾸준히 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원수마귀 사탄이 악한 귀신들이 기도를 좀 하려고 하면은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 우리 마음이 어떤 때는 기도 5분 하면은 꼭 5달이 지나가는 것 같아. 그래 기도는 영적 노동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하 14장을 읽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 보세요. 이제 구서 사람, 저 아마 구서 사람은 저쪽에 아프리카 지역 세라 왕이 군인 100만 대군을 모집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 50몇만인데 전투병 100만 명이면 이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병거 300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갑차, 탱크로 말할 수 있죠.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나라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유다나라 왕이 아사 왕인데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이 자기의 신하들과 함께 뭐 했는가 하면은 11절 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부르짖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여러분들이 산길을 가는데 호랑이 서너 마리가 나타났어요. 살았어! 그건 거요. 피를 토하듯이 간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명품 기도라. 명품 기도. 이런 기도는 여러분 꼭 암송하고 기억해놔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하옵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그래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는 신정 국가니까 가능했어요. 그러나 지금 국가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대신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적인 승리를 주셨는데 여기에 13절부터 보게 되면은 노력한 물건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는 전쟁을 하게 되면은 금은보와 식량을 다 가지고 나와. 그때 승리하게 되면은 막 엄청나게 전리품이 많아.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엄청난 전리품이 있어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함이 있게 되어졌어요. 대승리였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쫓겨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시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알파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영국에 메리 여왕이 있습니다. 그때 이 수백 년 전에 영국에 가톨릭이지요. 지금 가톨릭 천주교가 그랬어요. 이 가톨릭이 잘못되어졌다 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놔서 개신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개신교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개신교잖아요.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이 이 가톨릭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개신교 신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피의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존 낙서라고 하는 사람이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스코틀랜드가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딱 보이는 데가 저 멀리가 어디냐, 메리 여왕이 거하는 궁궐입니다. 날마다 그 궁궐을 보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하면서 금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영국의 메리 여왕이 중병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임종이 가까웠어요. 그리고 둘러선 자기 가족들과 신하들에게 죽어가면서 한 말이 이 말이었어요. 존 낙서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도 나는 더 두려웠도다. 더 두려웠도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이 존 낙서 기도 때문에 나라가 해방이 되어지고 건재할 수가 있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은 친척도 아닙니다. 강대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첨단 무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을 명쾌해 주시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전리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찬란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시편 56편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대통령과 그리고 신하들과 국회의원 이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라. 왜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 온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세계가 휘청거리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시국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나라가 살아남고 부강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세속화되어지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성벽이고 보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마디라도 식사 시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요 한마디 기도하고 식사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기도할 시간이 좀 있으면 한 2분, 3분, 5분 진지하게 좀 기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모아지고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인도와 복을 받는 그런 나라로 우리 모두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